오늘은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짧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어떤 탄생이나 그의 어떤 모세의 자라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비롯한 것처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바로의 딸에게서 살아갔는지를 다 잘 알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조금 장성하고부터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부터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좀 보러 갔는데 누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히브리 사람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본 뒤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죽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고 좀 유기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두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를 건드니까 냅둬 끝났지만,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음번에 또 나가서 봤더니 서로의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또 나가서 말하죠. 왜 동포들끼리 같은 친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모습을, 혹은 모세에게 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재판하는 사람을 세웠으며 왜 우리도 저번에 그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 진짜 다 모두가 알게 되었구나, 나 이제 다 걸렸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이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에게서만 그냥 퍼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치게 되었고, 이제 모세가 도망친 후에 이제 어느 날 하루는 미디안 땅 가운데 이제 우물 곁에 서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죠. 숨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나타나면은 어떤 여성들이 이제 가축들을 끌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좀 뒤에 나올 텐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가축들에게 이제 물도 먹이고, 그다음 어떤 양식들을 좀 동물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누구냐면은 어떤 다른 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나타난 그 여자들의 그 가축을 먹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또 이때 모세가 나서서 그것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 딸들, 그 여성들은 이제 수월하게 그 가축들을 먹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 딸들의 아버지가 이제 그 딸들에게 너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가서 또 뭐 먹이는데 이제 목자들이 저희를 괴롭히거나 방해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희를 도와주어서 수월하게 끝나서 저희가 이렇게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딸들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너희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그를 초청해서 대접하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르우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드로가 그 딸들에게 말해서 모세를 초청하고, 모세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서는 다행이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모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로부터 쫓겨나서 당장에 노숙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런 초청으로 인해서 그가 머물 곳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그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제 이드로의 밑에서 이제 잠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이드로가 이제 당연히 치는 양들이 있겠죠. 기르던 가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모세가 똑같이 이제 이드로의 가축들, 양을 치던 그때에 이제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호렙산으로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떨기나무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며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은 계속 거절하죠.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말이 아둔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자신이 도와줬던 그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싸울 때 나는 호의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위축감이 드는 그런 경험이 모세에게는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을, 어떤 무리들을 구해내기에, 또 어떤 일들을 하기에 리더로 서기에는 자신은 부족한 자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이제 나타내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팡이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너에게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죠. 근데 그 뱀을 던져진 그 뱀을 보고 맨 처음에 모세는 놀래서 뒤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피하게 된 후에 그 변한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그 지팡이로 변한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잡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뱀 잡을 수 있죠. 아마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시거나 하신 분들 뱀을 뭐 보시거나 뱀을 잡아보신 경험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뱀을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뭐 뱀을 몇 번 보긴 했어요. 저희 집 뒤에도 막 있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막 보긴 했는데,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그죠? 왜냐면 꼬리 잡았다가는 바로 뱀이 머리를 확 해서 달려들어서 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저 같아도 꼬리 잡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명령,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죠. 그랬더니 손에 잡힌 그 지팡이, 뱀을 봤더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지팡이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품에 손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라고 하니까 바로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니까 원상복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단순하게 이 사건이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영어로서의 미라클적인 기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 어떤 목적이 있는 그 사건들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사건, 보여진 그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어떤 뜻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표적을 나타내어 주시는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가서 장로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이 표적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하여라. 근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표적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혹여나 그 두 번째 사건도 믿지 않는다라면은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는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그 부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계속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 모세를 부르시지만 일단은 이 모세가 자꾸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위축된 마음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막기에 또 어떤 일들을 막기에 자신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자 안에 갇혀서 이 상자 밖으로는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딱 이 바운더리까지만이 제 능력입니다. 이 영역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는 제가 나갈 수도 없고요. 제가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자신의 능력만 믿고 또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은 계속 콜링하시고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끈질기게 계속 모세를 콜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름 그리고 별명을 들으면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 모습이 모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이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직분을 맡게 되거나 또는 어떤 상황들, 어떤 부탁, 어떤 사역들을 맡게 될 때, 반반이겠죠.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상황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거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나 그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 부담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저도 이해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제가 유초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단어들 중 선택하자면은 그것은 소극적인 좀 교만의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또 나에게 일이 맡겨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인데 단순하게 내 능력이나 내 힘, 내 재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있던 그 지팡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를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팡이였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모세에게 지팡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짝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이드로의 가축들을 계속 이렇게 기르고 있었죠. 양들을 치면서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에 익숙한 것들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각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좀 보면은 교육계에서는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각자의 재능, 달란트들로 서로의 어떤 장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은 찬양으로, 그리고 교육하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으로, 혹은 남들을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우리는 각자의 어떤 장점들과 달란트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재능, 어떻게 보면 스펙이나 성품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했고 또 그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나 재능, 성품과도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성품, 스펙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나왔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디자인과 쪽 대학교를 가서 그냥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그냥 그런 약속을 하면서 살았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20살에 이제
디자인과 대학을 갔었는데 1학년을 다니고 이제 2학년 이제 하려고 할 때는 좀 상황이 가정에 좀 상황이 힘들어서 휴학을 좀 했어요. 휴학을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또 돈을 모아서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냥 연락만 하면서 지내는 상태였는데 이제 복학하려고 할 때쯤에 이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 계속 연락은 해왔지만 이제 허리 수술을 좀 하셔야 하는데 이제 조금 수술비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고민이 살짝 됐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 있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 복학해야 하는 돈인데 그때 마침 어머니로부터 그런 연락이 와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그 돈을 어머니께 보내고 일단은 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돈을 못 냈잖아요. 못 내니까 이제 학과장님이 좀 한 1주, 2주 지나니까 찾아와서 얘기하시면서 어쩔 수 없지만 언제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은 제적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됐고 막상 막막하기는 했어요. 근데 막막하고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적이 됐죠. 참 그때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고 참 뭐 엄마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적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들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배였던 형이랑 연락이 닿게 되어서 이제 쇼핑몰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살 때부터 25살 정도 때까지 아는 형님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돈도 벌기도 했고 일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저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교도 원했던 학교 갔는데 결국 제적되고 돈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내가 원했던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나는 정말 망한 인생, 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겪었던 어떤 알바의 경험 혹은 대학에서 이제 제적되거나 했던 좀 고민했던 또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생활들을 좀 해보면서 오히려 성도님들의 삶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어떤 조금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역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겪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다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로는 하되 뭔가 100% 제가 공감하면서 위로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그 짧은 경험 한 4, 5년 정도의 그 짧은 경험의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제 경험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금 더 경험을 들려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계속 살아오면서 또는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삶들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 좌절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기쁜 상황도 생길 것이고 슬픈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네라는 그 가사처럼 나에게는 당장에는 슬픔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이 경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영광되며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또 여러분들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모세가 그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상황들이 생길 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면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초동부 친구들과도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알고 계시죠? 32,000명을 사람을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더 많다. 줄여서 300명으로 수만 명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했는데 저였다면 기드온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00명을 몇만 명을 이깁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불평을 했겠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두렵겠지만 마음에 그 의심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준이나 어떤 한계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옛날에 어떤 책 중에 상자 속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자를 만들어서 나를 그 안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책의 결국의 내용은 그 상자를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스스로의 어떤 상자, 스스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나에게 쌓여왔던 경험이나 어떤 재능, 그리고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만이 봉사의 기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고, 점점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어떤 성품들이나 재능들, 달란트들 또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